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에 대해 경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 남쪽, 그다음에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지명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참 오늘날로 보면은 국경선을 정해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각 지파별로 또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주도해서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나눈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할 사람의 이름을 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지명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정말 준비 작업들을 하는 것을 쭉 가니 이제 계속해서 3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요단강 동쪽 땅은 에돔과 모압, 에돔은 저 밑에 지방이고 그 위에가 이제 모압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모압 평지는 그 이제 모압 땅을 건너서 올라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고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돌아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은 뭐 실질적으로 에서의 또는 그 가까운 그러니까 친척과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 그들을 갖다가 이제 진멸하는 것을 갖다가 피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와 있는데요. 어쨌든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점령을 하고 모두 진멸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언제든지 보면은 가장 우리가 전쟁을 한다든지 뭐를 갖다가 이제 싸움을 해야 될 때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냐면은 우리의 후방이죠. 후방이 안전하지 못하면은 사실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후방 보급 부대가 깨어지면은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보급이 안 되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 요단 동쪽 땅이 얼마 좋습니까? 루시 볼 때도 거기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우리 목축하기에 아주 그 적당한 땅으로 보여질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루벤 볼 때도,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거기는 너무나 좋은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우리는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고 지금 이 땅, 이 모압 평지 또 그 북쪽으로 저 헬몬산에 이르기까지 그런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서쪽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곳에 성을 쌓고 우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 이제 군인들은 모든 지파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갖다가 마칠 때까지 대신해서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그치고 이제 전복이 끝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오겠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달라고 이제 여호수아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고 거기에 므낫셋 반지파까지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반지파까지도 이제 동편 땅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갖다가 준비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도를 지금 각 지파 12지파가 받은 땅들을 분배한 것을 이렇게 지도를 찾아서 보시면은 어느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냐면 므낫셋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정말 동쪽 땅도 반지파가 받았죠. 서쪽 땅도 반지파가 받는데 이 므낫셋 반지파가 어디를 갖다가 받냐면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갖다가 그들이 므낫셋 반지파가 또 서쪽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자인 므낫셋에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러한 충성으로 인해서 참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히 거할 수 있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수 있는 특한 중요한 기반을 갖다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갖는 이 기본 요셉 지파가 므낫셋 지파와 에브라임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므낫셋 지파가요, 마지인 므낫셋 지파가 땅을 갖다가 분배받은 땅이 동편 반, 그 다음에 서편에서도 반, 그래갖고 넓은 땅을 우리 차지하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가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는 것을 허락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을 너희 기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보십시오.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사실은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땅을 욕심을 내서 내가 이 땅을 갖다가 내가 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들의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나 그 전쟁에 통해서 세계 제2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쉽게 점령해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7개월, 8개월째 지금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차지하고 내 땅으로 만든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냥 생각으로는 그것이 뭐라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너희 기업이 되리니, 이미 그냥 그것을 갖다가 이루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시죠. 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들은 정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남쪽 이 경계가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남쪽은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돔 근처죠. 에돔 근처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디냐면 우리가 좀 지도를 제가 하여간 이스라엘 우리 땅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한번 성경 앞에 지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뒷편에 있나요? 네. 네, 어쨌든가 무려 뭐 그 지도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경계는 주로 이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애굽 시내까지. 그러니까 애굽 시내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금 대서양으로 아니죠. 거기가 지중해로 이어지는 해변까지가 남쪽 경계고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다 해안선을 타고 쭉 올라오죠. 올라와서 어디까지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경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헬몬산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렇게 북쪽 경계고요. 근데 동쪽 경계는 이제 그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을 갖다가 경계로 해서 저 밑에까지 이어지는 그 사해까지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 그 땅으로 그렇게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34장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 있어서 뭐 그냥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뭐 그런 큰 의미가 우리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명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 대부분이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이 경계에 대한 지명들이 뭐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저렇게 정하여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이 우리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마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뭐 유산이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땅으로 주어지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 측량해갖고 이거는 내 땅,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게 내 거라면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지지만, 이거는 뭐 우리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민수기 34장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 34장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아주 굉장히 지대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뭐 한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땅을 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지금 이제 차지해서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6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멀리는 이제 헬몬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북쪽 지방까지 다 거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회복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수복하고 지금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실 그들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서한 지구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에 이루어지는 이제 서쪽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이제 가까이 이루어지는 요 서쪽 지방은 아직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거기에 주로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 밑에 가자지구라고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도 아직도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하고 거기도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이루어진 그런 지역에서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서한 지구에 들어가서 정착촌이라고 해서 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 촌을 만들고 정착촌을 이루어서 살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정착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점점 정착촌을 넓혀가면서 지금 이제 이 서한 지구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차지해 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정착촌 지역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나가라 그러고, 못 나간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막 그 돌멩이 왔다 갔다 하고 총도 쏘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주로 이제 정착촌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남의 땅을 갖다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그런 거죠. 이거 우크라이나가 우리 역사적으로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먹혀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뭐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어디입니까? 뭐 저 고구려 땅.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은 중국이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아니 뭐 고구려 땅은 둘째치고 우리 조선시대 땅이었던 대마도를 갖다가 우리 땅이니까 달라고 요구하면 일본이 대마도를 갖다 우리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럼 몇백 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지금의 이 땅을 갖다가 한치를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전쟁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북한도나 이런 데 가갖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거 달라고 요구한들 누가 그게 국제사회에서 그래 너네 땅이니까 이거 한국에게 다 돌려줘라 이렇게 결정이 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근거로 이것은 우리 땅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느냐 하면은 바로 민수기 34장 말씀을 그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 딱 쉽게 얘기해서 문서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읽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2000년 만에 들어와 갖고 이거 내 땅이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수기 34장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건 너네 땅이다 라고 지정해서 딱 기록해 주신 등기 문서와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우리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갖다가 이제 출발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수기 34장 지금 오늘 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요단강 이 지금 동편에 딱 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이 순간의 이 시점까지의 시간들은 얼마 정도 걸렸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60세에 낳았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130세에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지 지금 얼마 만입니까? 40년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5,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30, 그 다음에 430, 그 다음에 40년. 얼마 정도 계산해보니까 685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85년. 지금 685년 만에 지금 34절 이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바로 오른편에 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이 가나안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착존을 갖다가 세우고 거기서 살아가는데요. 이 정착존 특히 이제 어디 정도면 이 가자지구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주로 머물러 살던 그 땅의 근처에 정착존을 갖다가 거기에 이루어 놓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근데 뭐 거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요즘도 뭐 로켓탄 쏘죠, 뭐 박격포 쏘죠, 막 그래서 박격포 거리가 안 되니까 로켓을 갖다 쏴갖고 막 계속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존에서 살다가 이제 어떤 폭격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다들 방공으로 피해 가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데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이제 폭격이 오게 되면은 뭐 금방 이제 어디로 방공호로 들어가서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심정이 얼마나 거기서 녹아나겠습니까? 막 그래서 이제 폭격이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이제 사고가 있는지 무사한지 서로 찾고 막 이 폭격에 의한 두려움으로 떨고 막 그러한, 그래서 이제 외국 그 기자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일들을 취재하면서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여기서 사십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그 애들 엄마가 아니 좀 이것 좀 이렇게 계속 저렇게 공격해오고 막 이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사는 게 너무 두렵고 정말 위험합니다. 좀 이것을 세계 알려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묻는 길을 그런 이렇게 공격이 오는데 왜 이런 위험한 곳에서 당신의 아이를 키웁니까? 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살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 아이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앞으로 뭐 이렇게 장애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이 아이를 갖다가 안전한 데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니까 그 애들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있어서요. 지금 이 민수기 34장에서 딱
그 지금 주신 이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34장에 딱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너네 땅은 어디, 남쪽 경계는 어디고, 서쪽 경계는 어디고, 북쪽 경계는 어디고, 동쪽 경계는 어디다. 딱 이렇게, 지정해 주신 이 땅에서 자기네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 그 청착존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이제 대통령하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곳에 정착종을 갖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정착종을 갖다가 이스라엘 이제 정부가 그것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니까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 강제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제 정착존을 갖다가 거기서 다 흩틀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이 일들이 보면은 어른들은 둘째치고 어린아이 7살 먹은 아이들까지도 그 나무를 붙들고 울면서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떠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울고 붙들고 막 거기 매달리는 이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일을 맡았던 그 중령이었는데요. 그 대장이 결국은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그냥 예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못할 일을 했다.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정착존을 갖다가 소개시키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이스라엘 땅, 온 세계가 너희들이 뭔데 2000년 만에 이거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성경이 34장에 딱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34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봐라. 이게 우리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이것이 너네 땅이다. 라고 그렇게 문서에 기록해서 딱 인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한 발자국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대마도라든지 저 이북의 저기 골구려 땅에 대한 그런 경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우리가 어디 땅이 얼마나 우리 땅인지 뭔가 분명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딱 이렇게 문서화 시켜서 공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보고 그래서 그래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야. 누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회복하기 전에 그 땅을 갖다가 다시 독립해서 세우기 전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남미의 어느 지역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국가의 땅으로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국가를 세우면 어떻겠니? 라고 그렇게 협상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여기 민수기 지금 34장 봐라.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어딜 가서 국가를 세우면은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지금 이제 그 현재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지 문서고 그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로
제공되는 공식 문서화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3,000년이 지난 현재도 변함없이 통용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식 문서로 기록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당한 권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를 주셨는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어디서 이제 그게 권리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권리를 갖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권리를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제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변함없이 발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딱 들어갈 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대단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자녀, 딸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 영광스러움은 얼마나 클지 참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민수기 34장에 기록되어진 이 토지 문서, 그들의 국가의 경계로 아버지 인하여서 참으로 오늘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 2000년 만에 다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좀 저렇게 편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이것은 기적이고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게 역사함을 오늘 우리가 이 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날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능력이 발휘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사옵니다. 참 그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좀 그 첫 천국에 들어가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성할 그날을 우리가 아버지 그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참 돕는 천사들을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섬기는 천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위험과 어떤 사고에도 아버지 하나님 튼트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눈동자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참으로 기쁜 한 주, 즐거운 한 주, 보람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연약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에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죄악된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의 성령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깨끗함을 받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한 주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형통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